네,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가 성경에 80번 이상 인용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원수마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근거 배경이 사실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본문 신명기를 통해서 믿는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진해서 앞으로 계속 행진해 가기를 원하신다. 신명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여기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저들이 이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디에? 시내산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호렙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어디고 또 시내산은 어딘가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호렙이라는 넓은 지역에 호렙에 있는 산이다. 그 산 이름이 시내산인 겁니다. 호렙산은 산 이름이 북한산, 도봉산 이름이 아니라 호렙 땅에 있는 산. 그래서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에 있는 산 이름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호렙산에, 즉 시내산에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자, 이것을 신약 이후에 요즘 시대로 말하게 되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교회 성전도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아쉽거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성전도 세웠으니까 이제는 안정돼 있죠.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정된 상태로 주저앉아 있지 말라. 다시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그냥 여기 멈춰 있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예배자라, 이 시내산에서 멈춰 있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 움직여서 행진하라고 하시는 이 멈춰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내가 일하고 움직여야 되는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먼저는 멈춰야 되는 때가 있어요. 멈추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 어떤 활력은 떨어집니다. 어떤 계속 자동차도 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탄력을 받아서 힘을 나가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전기 충전하는 차를 쓰시는 분이 조금 힘이 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벽에 올라갈 때 탄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개발돼서 보완됐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완전히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멈춰버릴 때는 조금 힘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 멈춤에서 비로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멈춰야지만 내가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서 주저앉아서 멈추었더랬습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멈춰져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열심히 움직여 행하다가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열심을 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뒤로 하고 거꾸라져서 다 뒤집힘을 당해서 그가 멈추었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공생에 얼마나 바쁘시고 분주하셨습니까? 그런 주님이 마태 14장 13절에 보면은 하루 저녁을 빈들에서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멈추셨습니다. 멈추어 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크신 그 사역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신 주님 하루 저녁을 빈들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깊은 기도의 그런 교제를 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멈춰서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의미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멈추는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인데 미드바르 단어의 원형이 다바르 마라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환경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음성적으로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적막한 곳이에요. 저도 지방에 어느 유명한 늪지가 있더라고요. 늪지를 들른 적이 있어요. 총회 수련회 경유해서 늪지에 서 있어 봤는데 정말 독특했습니다. 적막한 거예요. 이 늪지, 사방의 늪지기도 하지만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기계 소리, 무슨 자동차 소리, 무슨 사람 소리가 없이 고요하고 정막. 정말 그런 독특한 환경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멈춰 있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들리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오히려 잔잔히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계음이 들리지 않고 내 도시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방향을 돌려서 턴해서 내가 얻을 땅을 향해서 앞으로 행진하여 나가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와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어서 여기서 2층, 3층 집을 짓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성경적으로 나그네와 행인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방향을 돌려 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습관적으로 앉아있던 것, 말씀을 듣기는 하고 행함이 없던 것, 그냥 내가 모든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편한 게 좋은 거라고 여겼던 모든 일상으로부터
때론 내가 일어서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 말라 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인간 삶에서 정말 두렵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많은 것들이 두려움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살아있는 그 동물, 짐승, 생물도 인간과의 이렇게 공존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메우스도 죽이지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식물 대표 1위가 모기였죠. 모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동식물 포함해서 모기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두려웠던 요소가 있어요. 내가 실패했거나, 내가 정말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내가 두려워져서 이것이 정말로 상처가 되어버린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경우에는 40년 전에 저들이 뭘 했어요?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저들이 거기서 보고 겪었던 두려움이 뭐예요?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들의 저들의 위세를 보고 두려워서 저들이 불안과 염려, 절망, 낙심으로 뒹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그런 아픔.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저들이 그 광야길을 행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또 다른 두려움,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것처럼 두려움을 겪었던 그 모습, 그 요소에, 그 부분에 또다시 내가 두려운 일을 당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즉 불안하고 염려할 만하고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가는 과정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보면은 12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통 사회에서는 사람을 불렀을 때는 어떤 사람을 씁니까? 경력자를 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적임자로서 첫 번째 요소가 경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직원 채용 공고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경력자 우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쓰실 때에 경력자 아브라함을 쓰셨습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성경 이 부분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어떤 가는 그 지도 노선을 몰랐다 정도로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에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지리적, 앞으로 내가 행해야 될 행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공지나 익힘이 없었다. 이것도 되지만 내가 이 길을 얼마만큼 걸어야 될지, 이 길을 걷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정말 내가 어떤 것으로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 길을 나서야 되는지 1부터 10까지를 알파와 오메가를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그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경력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경험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쓰실 때에
전혀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무런 경력도 경험도 또는 우리가 공부할 때 접했던 단어 전이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그냥 1페이지부터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저자가 누군지, 제목은 뭔지.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뭐예요? 목차를 먼저 보잖아요. 저자 소개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책에 보면 표지에 중요한 책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짧은 몇 마디 문장도 표지에다가 인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저기 들춰보고 이 책이 어떤 책이다 하고 먼저 이해를 가지신 다음에 책을 보시게 되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아는 이것을 어떤 교육 용어로 전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활 속에 많아요. 병원 가실 때도 그냥 병원이 있네 가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어떤 평가가 있는지 또 나에게 어떤 맞는 진료 적합한 곳인지 병원에 대해서 먼저 검색을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게 전이해. 경험, 경력과 맞물려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런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경험이나 경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무대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지식, 아무런 경력, 경험, 준비된 거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서 그때부터 경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준비된 것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의 명령,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정답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신약의 베드로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지만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두려움을 발로 밟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비로소 없던 경력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내가 따른 만큼 이것이 내 경력이 되고 경험이 되고 내 신앙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롬팔 2팔의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욕심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서 순종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에스겔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어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시와 찔레니까 오히려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불편한 환경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전갈은 나를 물고 쏘는 정말 치명적인 사막의 전갈 이런 거는 치명적인 독소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여건, 형편을 다 아시면서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매듭 짓고 있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두려움을 발로 밟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증인이 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섭거나 두렵고 이렇게 근심이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쭈뼛쭈뼛 걸음이 앞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게 되면 자꾸 뒤로 숨거나 뒤로 빠지게 되죠. 앞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죠. 어느 때 위험할 때, 무서울 때, 뭐 가다가 무슨 아주 그냥 질리는 큰 개가 싸누워 보이는 개가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뭔가 공격적인 모습으로 앞에 있다. 그러면 보란 듯이 앞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뒤로 자기도 모르게 빠지죠. 옛날에 남산에서 무슨 거기에 아이들 어렸을 때 데려가면은 무슨 공포 체험하는 밑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애들이 어떻게 무서우니까 뒤로 빠지죠. 누구 뒤에 이제 제 뒤에 숨는 거죠. 응? 제 뒤에 무서우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지극히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면 먼저 내가 뒤로 빠지지 앞으로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천지를 지으신, 지존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앞서 가면서 양들을 데리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를 때 가장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신앙을 저버린 사람은 내가 무섭고 두렵고 불리한 환경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일꾼된 자, 지도자, 믿음의 백성도 일꾼된 자는 달라요. 뭐예요? 불리하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사실을 이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가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행로를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을 이렇게 동사적으로 표현했는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어디 이제 여행 가서 그 옛날에는 캠핑을 이렇게 캠핑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야산에 캠핑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집에서 가면 주로 아빠들이 하나요? 또 단체에서 가면은 청년 남자들이 주로 하죠. 그래서
옛날에 텐트 칠 자리 먼저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늘도 있고 평평하고 이런 데를 먼저 찾아서 이런 걸 준비하고 그렇게 되죠. 또 여자 멤버들 또 가족들은 이제 조금 한 템포 있다 오고 남자들이 가서 텐트를 치고 다 해놓고 치면서 이렇게 이제 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텐트 칠 자리를 다 찾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기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천국 생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서 필요한 것들을 어떤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천국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자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그 콜롬비아에서 1983년도에 신생아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연구 끝에 캥거루 케어라는 치료법을 거기서 시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캥거루가 어떻게 지 새끼를 자기 뱃속 주머니에 넣어서 기르잖아요. 캥거루 족 이런 말도 나오지만 자 캥거루가 새끼를 그 유관왕에 집어 넣어서 품에 안아서 키워 나가는 거죠. 이거를 모델링 삼은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산모들이 엄마가 캥거루처럼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조사 결과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미숙아들 중에 73%가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캥거루 케어를 도입을 해서 치료하니까 미숙아 사망률이 30%로 줄었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20분 만에 이제 사망 선고, 이건 살감이 없다고 이렇게 판정 내려진 그런 미숙아 같은 경우도 신생아를 이 캥거루 케어로 안아주는 것으로 계속 했더니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게 나타나지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엄마 품에서 이 의학이 어떤 과학 테크놀로지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오는 그 어떤 면역력이라든지 정말 사랑의 놀라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는 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명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 새끼를 안는 것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우리를 안아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안아주셨지만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서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명기 후반 하반에 32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재밌는 기록 앞부분과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신명기 1장 아니겠습니까? 1장 말고 쭉 뒤로 와서 32장 10절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를 안아서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신명기 후반에 하니까 실제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이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시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낯설고 두려워도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워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 광야를 행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우리는 두렵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프지만 그러나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몰랐어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먼저 가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저들 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